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에게 그 군대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grace of God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삼아주셔서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읽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두지휘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복병을 둘지나 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시의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가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왕과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리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잊어버릴까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매일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이 처음 이제 미국에 6살 때 오게 됐습니다. 6살 때 오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레드뱅크라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한참 걸리는데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철애가 4학년인가요? 3학년인가 그 브라더 헤브너라는 남자 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철애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우리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학년에 되는데 책을 읽어주는 게 있는데, 그 백인 학생인데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철애가 God hate the black color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철애가 저기 흑인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철애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영어가 서투른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 선생님이 철애를 징계하겠다고 해서
미스터 헤브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철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철회가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철회하고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철회가 무엇이든지 간에 집에 와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회가 저는 거짓말한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철회를 신뢰합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조사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헤브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야, 니네 아빠가 너를 믿고 신뢰한대. 너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너를 신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아버지의 철회를 믿고 이거를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정확하게 해서 클리어하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덮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철회를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언제까지나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하고 백성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7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한번 전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봤어요. 너무 쉽게 봐서 정탐을 이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피스 앤 케이크 가벼운 것입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아이에게 백성에게 지고 맙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을 주십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Go up to Ai.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싸울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죄를 자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좀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요. 1절 마지막에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라고 합니다. 현재 가고 완료입니다. 완전히 줬다는 것입니다. I have given into thy hand the king of Ai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Victory in Jesus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었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에 저희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기억하며 충성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미리 승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알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냐라고 전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해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왜 기도하며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로 가정을 교회를 인도해야 하며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그리고 즉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행하여 예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의 전략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러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이송에 가서 상태가 어떤지 살펴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가서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을 받아 마음이 단단히 하고 강한 용사 3만 명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300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호수아는 2, 3천 명만 보내서 당했던 그런 패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3만 명을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전투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7, 8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내복한 곳에서 일어나 도시를 점령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도시를 불살라 주의 명령대로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2005년에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프레즈너 스퀘어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H1 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자가 프레즈너 스퀘어에서 풀타임 프로페서가 필요해서 제가 어플라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 강의를 하고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프레즈너 스테이트에서는 저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요굴 라톤이에요. 요굴 앤즈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달은 장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는 아주 프랜차이즈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 잊어버리고 오케이, 야 이걸 가지고 나는 디자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나는 이거를 프랜차이즈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샌디아고 가서 다 알아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2010년에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톡히 치료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스머니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스머니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아와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선교사로 하게 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로 매일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최후에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승리를 이미 가졌습니다. 하지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검하고 이스라엘의 리더인 장로들을 앞세워서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솔솔 수범합니다.
온 백성이 즉시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이 그 도시에 올라와서 진을 쳐서 매복시키며 주의 명령한 대로 전투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순종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리더는요, 주의 명령을 따르고 신실한 자여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장로 리더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 아이에 집결하고 매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처럼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트 예화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름 모르는 사람, 무명 사람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프 스테이크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공급해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죠? 그럼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세미티에 가면은요, 소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 그것을 이제 팔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프 스테이크를 요리해서 저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아이왕과 백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긍심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겼다. 그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속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으나 도시 뒤에 복병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6절 17절에 아이에 있던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 그를 추격하라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를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이 도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1차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것도 이겼다고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매복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는 척 하다가 퇴로 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막 나옵니다. 그랬는데 아이의 백성들, 온 백성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그 백성이 뭐냐면 그리고 그 도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왕과 1차 전투에 승리하여 잡아나요. 이스라엘 전략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멸망시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부르심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이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멸망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종이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년 동안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불았겠습니까? 아이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그런 겸손한 자가 많이 있어야지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동안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얼마 전에 교만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현재,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왕처럼 그 백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비록 실패했지만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곧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만해서 그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루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하고 편안할 때 깨어있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영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을 이길 때에 정말 지팡이 든 두 손을 아론과 홀이 들어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아이성의 전투를 이끄시고 승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전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왕은 산채로 여호수아에게 끌려왔습니다. 광야의 끝까지 추적하여 그들이 소멸 때까지 그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돌아와 끝까지 진멸하는데 남녀 1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8장 26절에 아이의 모든 거짓민들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지켜 들고 그것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LPGA 투어에서 박희영이라는 그 프로골퍼가 LPGA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32세 8개월에 LPGA ISPS 대회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2011년에 13년에 우승을 2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 LPGA의 그걸 CP를 받으려면요 100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위. 근데 특별히 작년에 100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요, 퀄리파잉 스쿨 있잖아요. 많은 아마추어들하고 다 그 스쿨을 통과해야지만 폴시트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박희영 프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만두고자 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퀄리파잉 스쿨에서 2위로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뉴스만 봤습니다. 그런데 4번의 서던데스 연장전을 했습니다. 4번 동안 3명의 선수가 4번의 18홀에서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루틴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과 화목하게 지내며 가정과 대화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며 선교 공부에 힘쓰며 또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끝까지 달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박희용 프로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LPGA 역사상 가장 늦은 날 32세 8개월 만에 우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못하겠죠. 하지만 그분은 영웅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지 은상이 우리 세라 그리고 우리 천혜를 위해서 우리 이찬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때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고자 뒤돌아 가노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단호합니다. 아이 성을 불태우고 영원토록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매달았다가 해질녘에 그의 사체를 나무에서 내려 도시의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과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지파의 돌을 길가에 세우고 기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 이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승리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4절에 그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반찬을 드립니다. 로드 서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의 겸손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자시아 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에벨산에 제단을 하나 쌓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사람이 쇠를 대지 아니한 온전한 돌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해 그 위에 번제대물을 드리고 화평원들을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 길갈에서 에발산까지 온전한 돌로 만든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일어나 나 같은 죄인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또 누구를 섬기려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시 진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돌들을 위해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한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1순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는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읽어야 구원을 받고 복음을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특별히 이제 아들과는 한 3, 4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 아들과 관계를 맺을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정확한 시간을 깊은 시간을 내려놓고 대화, 정말 귀중한 대화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에 두고 그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호수아 8장 34, 35절에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였는데, 복 주시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저주에 너희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저주받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고 함께 계셔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척을 갖추게 합니다.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시 위에 복병을 뚫지라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주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너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